이스라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브레드 TV와 함께 토라 공부를 하게 되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고대 히브리어 단어들과 그 번역 및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토라의 단순한 교훈들조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공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브레드 TV에 감사드리며 동역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아름다운 축복을 전하고 고대 히브리어 성경과 성령 안에서의 삶, 그리고 신약 사이에 이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토라 부분, 이번 주 토라 부분은 나소입니다. 그 단어는 나소입니다. 그렇다면 나소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지만 또한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짐에 대해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짊어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토라 부분의 이름인 나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소, 마사, 그분의 무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받은 무게입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무게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나 하나님 없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아주 축복된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며 헌신된 삶의 중요성,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축복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정말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분명히 아주 중요한 부분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들은 무게를 짊어집니다. 수행해야 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한 축복과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이라서 어떤 제사장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가문들의 부르심과 각기 다른 책임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이 주어졌고 어떤 일은 좀 더 수월하고 어떤 일은 훨씬 더 무겁지만 성전 안에서의 모든 일은 중요합니다. 이제 성막 안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역의 모든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보다 라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보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는 아마 더 가벼운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보다, 즉 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혹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내리시는지 보는 것은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전쟁으로 부르실 때 구약 성경에서 그분은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데 민족을 위해 싸울 사람들의 나이는 20세 이상, 20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그것이 그 나이대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우리는 다른 규칙과 다른 질서를 봅니다. 우리는 또한 20년이라는 기간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를 말씀하십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라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들의 나이가 찼을 때, 즉 30세가 되면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50세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무엇을 할지 압니다. 50세가 된 후에는 완전히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막에서의 사역 현장에서는 은퇴합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젊은 지도자 훈련에 집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역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하나님께 봉사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와께서 사역, 즉 공생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30세에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습니다. 제사장 사역이 시작되는 나이에 시작하셨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 성막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나타남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젊은이도 나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원래 질서를 봅니다. 30세에서 50세라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지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가족은 각자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 역할을 지키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여러분도 제사장처럼 각자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어떤 부분은 더 즐겁고 어떤 부분은 덜 즐거울 수 있지만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봉사할 가족들의 수를 센 후에 우리는 그 숫자를 보게 됩니다. 최종 숫자는 8,580명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숫자조차도 중요합니다. 정말 아름답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 5장으로 넘어가서 진영 내의 정결함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영 내의 정결함,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정결함에 대해서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기준과 수행해야 할 특정한 업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거룩한 삶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과의 연결고리를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완벽한 희생을 통해 예수와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말이죠. 이것은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나 지도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특정한 책임을 맡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에 관한 히브리어 핵심 단어 타호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타오르는 깨끗함이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고 의식적으로 정결한 것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헌신된 삶, 정결한 삶과 의식적인 정결함 사이에 연결고리를 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6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어떤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써 죄를 지으면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자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죠. 누군가 사람에게, 다른 인간에게, 즉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사람 사이에 죄나 영적 간음, 다른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만 짓는 죄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만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며 이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면은 실제로 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생각의 방향일 것입니다. 죄는 말로도 지을 수 있지만 다양한 행동으로도 지을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것이 아닌 형제의 것, 이웃의 것,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했다면 저는 그것을 해결해야 하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죄든 고백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는 어린 양의 피, 동물의 피, 예수님의 피로 덮여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도 역시 죄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은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자신의 잘못과 실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은 보상에 대해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갑자기 갖게 되었다면 돌려주고 20%더 얹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재물도 드려야 하고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7절은 그가 범한 죄를 자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히트바두트, 즉 고백한다는 것은 배 히트바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저질러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고백한다는 것, 레이트바도튼 소리 내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동과 말,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제 잘못임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희생 제물과 보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서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망가진 것을 바로잡을 기회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며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만지셔서 새 생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제 삶에서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고 내가 가졌지만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자주 생깁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순간과 경험을 하게 되며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해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말을 했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거나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며 우리의 문제와 실수, 죄를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할 때 주님의 축복이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에게 문이 열릴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질투의 영에 대해 읽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14절은 질투의 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질투를 느낄 때, 즉 아내가 자신에게 신실하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의심할 때, 혹은 아내가 실제로 신실하지 않았을 때 질투의 영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키나라고 하는데 질투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 키나. 흥미로운 점은 아내가 신실하지 못해 죄에 빠졌고 남편이 질투의 영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확한 메시지와 지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경우. 같은 구절에 나오는 또 다른 경우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아내가 신실하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유죄인지 아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간단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물 한 그릇을 가져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그 안에 넣고 기도와 특정한 선포와 함께 그녀에게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초자연적인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질그릇과 바닥에 티끌을 섞은 물을 앞으로 대대로 두 부류의 여인 모두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간음을 저지르며 죄악된 삶을 살아온 여인과 그렇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서 만약 그 사람이 유죄라면 그것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됩니다. 무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밝혀지게 되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죄가 나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불충실함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또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약 시대에는 물이나 바닥의 흙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에 비추어 보아도 정결함과 거룩한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실함과 불충실함,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거룩한 삶의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인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은 나실인과 서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은 영적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일정 기간 나실인이 되고자 하여 주님 앞에서 서원한다면 제물과 헌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하는 결단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봉사이자 특권이며 축복의 일부입니다. 서원을 하고 특정 시간을 따로 떼어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성경은 포도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도 즙도 포도로 만든 건 무엇도 안 되며 건포도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야 하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물리적인 징표입니다. 극정한 것을 섭취하지 않고 몸의 특정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시편에서 여러 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 서원을 드리고 약속을 하겠노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서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거나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일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다양한 서원을 합니다. 이러한 서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마음의 여러 경험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훈련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성경은 나시린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영적 삶과 영적 훈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로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말이죠. 그것은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하루나 이틀 혹은 며칠 동안 시간을 냅니다.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요. 그저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삶은 바쁘게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제 안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일정이 매우 바쁘시겠지만 바쁜 일정과 삶, 가족에 대한 책임, 사업,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 말입니다. 오직 당신과 그분뿐인 시간이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 나시린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나지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나지르입니다. 나지르는 구별된 또는 성별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별된 것과 구별된 것 둘 다를 의미하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성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분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 즉 이 명령의 성취이십니다. 예수와 그분이 바로 성취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기도. 민수기 6장 22 절 끝부분에 다다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며 놀랍고도 놀라운 기도를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론에게 전달하여 내 백성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했던 모든 의식과 거룩한 삶을 위한 모든 책임과 더불어 그 일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 아론의 축복,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살펴보며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몇몇 히브리어 단어들을 설명해 드린 뒤 히브리어로 기도도 할 것입니다. 성경 토라에 기록된 대로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 자세히 살펴보며 히브리어로 읊조릴 이 기도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기도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말하라고 하시죠. 히브리어로는 아론이라고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요. 이르시기를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를 이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그들을 축복하다 혹은 축복이나 기도라고 할 때 그가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 즉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시거나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 그가 축복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바로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죠.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조차 그가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구절을 볼 때마다 그것은 그가 축복의 기도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기도 내용이 항상 인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히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다음 구절을 보시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제 이 아름다운 기도, 하늘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축복, 보호하심을 우리 삶에 풀어놓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주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관계, 육체적 치유, 보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인도하심에 다 있죠. 정말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다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읽어드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어로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슈메레카, 리슈모르는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부양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손길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영적이고 실질적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로 파수꾼을 단순히 수호자라고 부르지 않고 쇼무림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단어인 쇼무림은 지켜보고 파수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그 다음 영어로요. 25절입니다.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이카 베이쿠네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야에르는 빛을 의미합니다. 야에르의 어원은 오르, 즉 빛입니다. 그분의 빛이 당신 위에 비치게 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참 흥미로운 언어인데 야에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삶 위에 비칠 것입니다. 그분의 빛이 당신 위에 비칠 것입니다. 빛나는 그 빛이 당신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파나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때 우리는 주님의 강력하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놀라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에르라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빛이, 그분 얼굴의 생명이 당신의 삶 위에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을 비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정말 놀랍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그분은 우리를 미소로 바라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이후네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히누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육이라는 뜻으로요. 하지만 공부를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본보기를 통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레하네크, 그것은 길을 보여주는 것,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계명, 법도를 가르치실 것이며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그분의 복을 지니는지, 어떻게 그분의 소유가 되는지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이카 베야셈 레카 샬롬. 이 파라샤트 샤부오트 토라 부분의 실제 이름이 나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소는 짐, 무게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 히브리어와 영어로는 하나님의 얼굴, 즉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드리는 사역을 짊어지고 들어올리라는 이 나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 위에서 보일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분은 샬롬을 주신다고 합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 일부분은 전쟁이 없을 때의 평화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은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전쟁이 없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가집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지지만 우리 내면에 샬롬도 가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괜찮을 때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샬롬, 즉 내면의 평화를 가집니다. 비록 밖에는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평화로운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일과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샬롬은 또한 충만함인 샬렘,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27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사무 에트 쉐미 알 베네이 이스라엘. 이제 영어로는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짊어질까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놓이게 될까요?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정말 멋진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온 이 성경적인 기도를 선포할 때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은 그들 위해 내 이름을 두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두셨을까요? 그것을 말함으로써 기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풀어냄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취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이 고대 히브리어 기도를 중간에 멈추거나 설명 없이 히브리어로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6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모든 지침이 끝난 후 갑자기 기도가 나옵니다. 강력하고 놀랍고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주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인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늘 처소에 두셨습니다. 이제 7장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의 핵심 히브리어 단어는 하누카입니다. 아직 하누카 축제는 아니지만 비록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하누카는 모세가 주님의 집을 봉헌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누카, 즉 봉헌이라고 부릅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친 날에 그것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두 개의 핵심 단어가 보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고 성막에 기름을 발랐으며 그것을 주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기름 바르고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지금 한 구절 안에서요. 히브리 문화, 즉 성경적 문화에서 어떤 단어가 한 구절에 두 번 언급되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듣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그는 기름 부음과 성별이라는 단어를 두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처럼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성령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축복인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별과 기름 부으심을 봅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님을 위해 구별되는 성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 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이 헌물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헌물들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세우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헌물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죠. 아름답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하나님께 감동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것이 늘 즐겁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인 89절, 7장 8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려 할 때마다 그는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묘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거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모세는 나아갔습니다. 그는 성막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 즉 성막의 가장 윗부분에서 말이죠. 여기서 증거기라고 표현된 부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증거기라고 하네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실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인 콜 아도나이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그리고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전이나 성막에 갈 때마다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 즉 언약궤나 증거궤 바로 위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통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제 기도를 드릴 텐데 통역이나 설명 없이 오직 히브리어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대대로 제사장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죠. 바로 이 기도입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בשם ישוע המשיח.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 축복과 샬롬 그리고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